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더 깊은 그 뜻과 얼마나 큰 희생인지 얼마나 소중한 그 내용들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은 항상 그 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며 특히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는 그 이제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제사를 연례 행사를 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할 때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 깊은 뜻을 귀하심을 그 복음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은 유대 민족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제사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해결한, 그래서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 대제사장의 의미는 항상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됐던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히 이번에 9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지내고 있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첫 절에 보면은요, 첫 언약, 율법에 관련된 건 거죠. 율법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째, 이제 예법이라면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것과 또 세상에 속한 성소, 성소를 만들어서 또 그 안에 지성소가 또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첫 언약에 또 있었다는, 이때까지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예비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와 또 상과 진설병이 있었으니 이것은 성소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딱 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그 제물로 바칠 그 이제 희생 제물들, 흠 없는 양 이런 것들 거기서 태우고, 그 뒤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물두덩이가 있고 그 물두멍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등잔대하고 상관 진설병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명의 그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그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매일 저녁마다 등잔대에 또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또 12개를 이제 새로 교체하는 그런 매일매일 하는 성소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그 막을 지나서 또 들어가면 둘째 귀장 뒤에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가 있는 건 거죠. 그 지성소에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죄 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있고 그 만나가 있고 언약의 돌판 10계명이 들어있는 건 거죠. 쌍난 지팡이라 하면 그 죽어있는 지팡이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라 그러면은 정말 그 광야 생활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고, 언약의 돌판들 10계명, 이건 정말 여러분 10가지 계명 아시잖아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 또 5절에 가면은,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 여기서 말하자면 언약궤 뚜껑에는 뚜껑을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그룹은 하나님을 나타날 때 그 옆에 항상 보위하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다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첫 장막 그냥을 들어서 하는 지성소 아닌 성소에서 이런 섬기는 예식을 하고,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만이 제사장들은 매일 하는 일을 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정말 대속죄 모든 것을 죄를 이렇게 사해야 되는 그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을 때 둘째 장막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거죠. 그렇게 들어갈 때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피를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냥 그 성소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9절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불완전한 그런 제사, 속죄에 대한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성소라는 건 거죠. 그래서 계속 그들이 반복해서 하면서 완전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10절에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드러나는 죄는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지만, 여기서 그 이외에 어떤 우리 영적인 양심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기 전까지는 맡겨둔 것이라. 그냥 그 제사 지내는 것에 반복적인 제사에 맡겨두어진 것이라. 그래서 얼마나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 죄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또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같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런 완벽한 제물이 아니라 본인이 죄 없는 본인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자 거기서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건 거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13절에 보면은요. 그때 염소와 황소 이런 피를 계속 모든 이제 것을 뿌리면서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손으로 하지 않고, 손조차도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슬초 이런 데서 묻혀갖고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그런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 땅에 있는 행사를 통해서는 육체적인 걸 했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 죄가 그 피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양심에 있는 모든 것까지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육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단번에 해결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여기 보면서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말미암아 전체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다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 사역의 복음이 완성이 됐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는 보면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약속이라 하는 유산을 말하는 거죠. 유산 그 16절에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어진 거죠. 유산으로. 그 얘기를 17절에 연결해 가지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건이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예수님 오기 전에도 제사를 통해서 계속 제물들이 피를 흘렸어야 되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 필요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송아지 염소를 피를 취해서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정결케 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 인간들 모든 것이 죄에 뭉치기 때문에 인간 손으로 바로 하는 것은 또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슬초, 양털 이런 데다가 피를 묻혀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그래서 피를 통해서만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며 21절에 그래서 섬기는 모든 일에 그릇에나 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작업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21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그 제사 지내는 그 내용을 쭉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 속에 깊은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없애질 수 있는지 그 모든 상세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기 전에 죄가 있으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양이 정말 흠이 없으면은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흠 없는 상태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그것을 내 죄를 생각하며 칼로 찔러서 이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죄를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며 이런 제사의 어떤 내용들을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이신지 우리가 막 정말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만큼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귀하심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행했는데 정말 이제는 하늘에 진짜 성소가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을 때
있으려면 더 좋은 제물로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이제 계속 중보를 하고 계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했던 것처럼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단번에 드림으로 해서 이제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런 속죄의 그런 죄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계속 예수님도 십자가를 계속 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단번에 들으시고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없애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 그래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육체는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곳에서 우리는 이 인생 동안 육체를 갖고 살던 그 인생 동안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꼭 붙들고 그분에 의지하여서 속죄함을 받고 이런 의의 옷을 입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합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이 조마조마하고 기다리다가 정말 그 해결하고 제사장이 나왔을 때 두 팔을 들고 그 죄가 해결된 것 때문에 얼마나 환희하고 맞이했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시다가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already not yet인데 그 not yet이 완전히 done이 될 수 있는 재림하는 그때가 오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정말 이 율법을 통한 이 속죄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완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배도를 하거나 정말 떠나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번 더 이해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같이 또 깊이 있게 마음을 담아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 번 더 제가 알게 되어서 찬송가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것을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귀하신 피를 정말 죄인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 이걸 통해서만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죄송하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공범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 희귀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드리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피 죄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 희귀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 다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 제사 지냈던 구약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속에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번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식 하는 것도 그 속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정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구약시대 때 흠없는 그런 수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해서 산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자가 되도록 항상 힘썼으면 좋겠고 또 뜰 문 앞에 있는 것들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갔을 때는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온전히 그분을 주로 모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번제단 앞에 를 갔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으신다는 그런 믿음의 어떤 고백이 확신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물두멍 앞에 가서 손을 제사장이 씻잖아요.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는 우리가 항상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과정들 그런 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 치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등대를 항상 제사장이 이렇게 촛불에 불을 밝힌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항상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잘 살고 있나 그런 걸 점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떡상에 가서는 이제 12개의 진설병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바꾼다고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는 제사장의 마음속에 생각처럼 우리도 항상 이런 헌신된 생활 나를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만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식을 매일매일 채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점검도 했으면 좋겠고 또 분향단에 이렇게 향을 매일 이제 피울 때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점검도 한번 하면 좋겠고 또 법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십계명에 있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그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또 한 번 더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제사 과정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짐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치워져 가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사장 역할을 하며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대사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파이팅!